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좌우 옆에 앞뒤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네, 우리 그 고백을 찬양의 가사로 담아 같이 찬양하실 텐데 오늘은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찬양해 주시겠습니까? 네,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신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능력에 주께 한 번 더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능력에 주께 전능하신 찬송하네.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손뼉치며 우리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며,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절로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하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대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여름 행사를 잘 마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의 아버지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 이루어가서 하기로로 나오고 꿈꾸는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마로 인해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어 가정과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찬양으로 통해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나이다.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모두를 아버지 서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항상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아버지 즐거운 시간이 되어서 한없는 아버지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 받아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소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닮은 삶을 살아서 우리로 인해서 영광 가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하죠. 정기제주회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부 야유회 토요일 9시에 출발입니다. 추석 구제금 신청하신 분들 목자들은 30일 화요일부터 사무실에 수령하시고요. 극동방송 소망이도 치유집회 가실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요일에 김영재 장로님 장녀 다혜양 결혼합니다. 12시 아모르웨딩 컨벤션홀입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쪽입니다. 시편 50편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사들 오셨죠? 교사들 손 들어보세요. 여러 행사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 교사들은 우리 또 교우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밥도 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또 잘 된 일 아닙니까? 그죠? 교사들도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렵니까?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제일 첫 번째 목적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귀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답은 아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또 갑자기 이제 벙어리가 되셔 버렸네.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죄 짓는 일 빼고 그 일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직업적으로 뭘 하든지 아무 상관없죠. 그 일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저는 목회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고, 장사를 한다든지 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어떤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오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우리는 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막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해요. 예. 뭐 나라를 구하고 경제에 뭐 크게 이바지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런 그런 거또 물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오늘은 아주 간단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되면 왜 적어놨겠어요? 그죠? 예배를 하는데도 감사가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럼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신가요? 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돈 안 들죠? 돈 안 들죠, 그죠? 힘든 일도 아니죠? 예. 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감사하다는 게 제가 이제 서로 감사시켰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감사한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당신 덕분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이 당신 덕분에 된 겁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래서 고맙다 그러는 거잖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내가 받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선물을 줘도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거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정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이 아주 중요한 기도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수 있다. 가로막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나쁜 짓을 하면 돼요. 죄를 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말에는 감사합니다도 있고 고맙습니다도 있죠. 어느 말이 좀 더 듣기 좋아요? 이렇게 머뭇거리는 이유는 감사가 우리가 입에 붙어서 그래요. 사실은 제가 찾아봤더니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같은 의미로 쓰긴 하는데,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말이에요. 중국에서도 쓰고 한자로 되어 있는 건데, 일본어는 간샤, 일본어로는 그게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건데, 근데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우리 입에 붙어 있고 익숙한 용어인데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 놓고 차츰차츰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감사합니다 써도 괜찮은데, 고맙습니다라는 단어는 우리말이에요. 근데 이 어근이 뿌리가 고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신 혹은 존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신처럼 거룩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사실은 여러분들 입에는 감사합니다가 더 많이 붙어 있죠.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근데 이게 듣기에는 고맙습니다도 굉장히 좀 정겹게 들리는데, 근데 이게 마치 신에게 존경을 표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 고맙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서로에게는 감사합니다라는 용어를 썼고 하나님께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일부러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대체할 수가 없어요. 감사패, 그러면 고마움패,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색한 거예요.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말 씁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고맙습니다든지 감사합니다든지,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행사 가운데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감사를 빼버리면 인간이 높임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교사들 입장에서는 교사들이 수고했잖아요. 또 교인들 입장에서는 교인들이 또 매일 새벽마다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물질로도 내고 뜨거운 식당에 들어가서 밥도 하고, 여러분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주체를, 주관자를, 개입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 혜택들을 그대로 존중해 드릴 때 우리는 그 작은 일 하나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제1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을 잘 알죠. 감사 이야기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데 10명의 문둥병자, 그중에 몇 명이 고침받았죠? 몇 명이 고침받았죠? 10명.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1명. 근데 그 감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9명은 은혜를 못 받아서 감사가 없지 않아요? 병고침 받았어요. 나병은 그 당시에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가다가 병난 것을 확인하고 자기 일로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기가 간 거예요. 자기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갔으니까. 근데 그 한 명은 자기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때문에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한 명 외에, 이 이방인 한 명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9대 1이에요. 10분의 9는 감사 안 합니다. 은혜가 없어서 감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10분의 1, 한 명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온전히 인정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름행사 보고회를 할 텐데 우리가 이 한 순서를 올려드리면서 또 소감과 간증을 발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 것인데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실제로 나와서 하시는 분이든 그렇지 않는 분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여 오늘 온전히 하나님만 주인공 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리고 늘 감사로 예배해서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동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고달프고 한숨 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 많지만 그러나 그 사이사이를 잘 들여다보면 감사할 일, 하나님께 고마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 속에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풍성한 건데 거꾸로 감사가 입에서 나온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제1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또 그 방법이 감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예배 시간에 감사한 마음을 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삶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고마운 일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늘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데 어떻게 이 세상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곳곳에 오아시스처럼 숨겨두신 은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름 행사를 통해 감사할 때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름 행사 동영상을 보시고요. 사회자가 없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나오셔가지고 할 텐데요. 여러분들 오실 때마다 박수로 환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동영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실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찬양해.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사랑하리라.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사랑하리라. 시간을 겪을 때보다 진짜 나의 그리다 나의 주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에 2022년 기도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근속들 위해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 우리 마지막 고백해 볼까요? 찬양해.
안녕하세요. 동부 어린이집 원장 윤영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부 어린이집 여름 캠프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보육교직원 12명과 영유아 33명이 은혜롭게 함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름 캠프 제목 찾았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통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요. 캠프 전주에는 담임교사 6명 중 2명의 선생님이 건강 이상이 생겨서 진행 여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캠프가 진행되는 둘째 날에는 물놀이가 있었는데요. 일기예보상 80% 이상의 비가 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 교사진들의 기도와 협력, 대표자님이신 담임 목사님 이정환 목사님의 기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으로 안전하고 은혜롭게 여름 캠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여름 캠프 후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영상도 만들어서 지금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무엇보다 하나님께 이 모든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날 모든 시간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어린이집 황예린 친구가 나올 건데요. 소감문을 진짜로 발표할 어린이입니다. 동부 어린이집의 아름다운 예담이 깜찍 요정 황예린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부 어린이집 믿음반 황예린입니다. 저는 여름 성경학교가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찾았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3일 동안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요. 물놀이, 바이킹, 범퍼카 등의 놀이기구 등도 재밌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동생들과 함께했던 찬양과 율동, 그리고 이정환 담임 목사님과 김성진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며 서로 도와주는 멋진 예담이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동부 어린이집 마지막 캠프여서 가장 아쉬웠지만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 주신 선생님들과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상 동부 어린이집 믿음반 황예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 교사 조미라 집사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들고 할게요. 2022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3일과 24일에 걸쳐 유아, 교사, 도우미 총 78명이 협력하여 교회가 좋아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영광 중에 잘 마침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기다림으로 주신 여름 성경학교를 함께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설레고 벅찬 일이었습니다. 또 모여서 오랜만에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한다는 것조차도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기 몇 주 전부터 모든 선생님들의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월화수목 금토 각 날짜에 맞춰 기도 제목을 놓고 성경학교를 위해, 우리 귀한 아이들의 축복을 위해, 차량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 코로나로 예배 출석을 미뤄왔던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 한 명 한 명 소중한 아이들을 두고 매일을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10여 년 동안 유치부의 선생님으로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준비와 기도가 있는지 새삼 알게 되었으며, 출산과 육아로 지쳐서였는지 그동안 선생님들의 배려였던 것인지 보이지 않았던 수고와 노력이 보였습니다. 우연히 아이를 데리러 간 로뎀에서 유치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매일같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에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10년 만에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듯 합니다. 다 준비되었던 성경학교만 접했던 저에겐 이번 성경학교는 특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교회 밖 외부에서 하는 세상적인 행사들도 물론 성대하고 성공적으로 치를 수는 있을 것이지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이 빠져있는 행사일 것입니다. 장로님의 기도로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되었고, 율동과 찬양을 맡아주신 선생님과 아이들의 하나됨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일지, 아이들의 율동은 어떤 사람들의 춤 사이보다 값지고 귀한 몸짓인 듯 했습니다. 전도사님 말씀 시간에도 친구들의 눈과 귀는 반짝이고 집중하는 모습이 유치부 어린이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귀담아 듣습니다. 그 귀한 말씀들이 아이들 각자의 마음에 귀한 양식이 되어 바르게 커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기도해 봅니다. 응당 차려진 식사라고 생각했던 점심도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이 수고와 봉사였고, 그 귀한 시간 아이들 위해 맛있는 음식 신경 써주시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많이 먹으라시며 부족한 것 없는지 둘러봐 주시고 챙겨주시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본당과 유아실을 함께 오가며 하나이 하나이 손을 꼭 잡고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함께 했습니다. 그 순간 한 친구가 울고 싶은 마음을 꼭 내려두고 제 다리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저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잠깐이라도 엄마 아빠 생각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처럼 저도 주님을 꼭 붙들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입니다. 식사 후 잠이 올 거라며 잠투정과 낮잠 시간을 부탁해 주신 어머님들의 말씀과 다르게 우리 아이들은 낮잠도 없이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였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낮은 자세로 자발적인 헌신으로 아이들을 배려하고 양육하길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저를 선택하여 써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주신 유치부 선생님들과 도와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리며 항상 유치부 아이들을 내 아이들만큼 여기는 귀한 마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동부 보조교사 성김이 김영현입니다. 저는 너무 개인적인 간증을 써서 부끄럽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2020년 1월에 순천 동부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맞물려 새신자 아닌 새신자로 1년을 보내고 초등학생이 된 큰아들 아동부 담임 선생님의 지속적인 토요일 통화 시간을 통해 나 홀로 신앙에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갑상선 암 선고를 받았을 때에도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을 만큼 깊은 교제를 나누던 선생님께서는 2021년 12월 말 아동부 교사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맑았던 목소리가 이렇게 걸걸한 목소리를 보내버린 저는 목소리
목이 이렇게 쪼이면서 발성이 안 되는 목을 핑계를 삼아 정중히 거절을 했지만 또 한 번의 간곡한 제안으로 결정권을 넘겨주신 그날 밤 제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속삭임과 육적인 혼의 생각이 부딪히는 영적 전쟁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결국 새벽녘에야 콧물 쏟으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작용이 두려워서 못 맞고 있던 백신을 또 접종함으로 저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2022년 아동부 보조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 한 주를 지내던 중 여름이 되고 또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난 저에겐 너무나 익숙한 자리였지만 섬기는 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왠지 모를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던 중에 아동부 목사님과 사모님을 필두로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기도 중에 목사님께서 주신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움츠러 있는 저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저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고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또 전해야 하는 또 거룩한 부담감도 있었지만 우리는 누구? 복음 라이더스라는 외침을 시작하는 그 시간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가 아닌 하나님께서 저에게 외치는 소리로 들려오게 되었고 또 막상 시작된 성경학교는 맡은 일과 주어진 일들에 전념하다 보니 쏜 화살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선포와 찬양으로 모두 다 하나 되어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는 게 감동의 시간이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약한 저를 강하게 하시고 불순종을 일삼던 저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셨던 그런 시간이었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북교회 유지선 집사입니다. 저는 송진유 집사님의 권유로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도우미 선생님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공간이 어색하여 아이들을 위해 무슨 도움을 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들에게 집중하기 힘이 들고 막중한 부담과 책임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처음 의도는 아동부에 있는 아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무감에 성경학교에 참여하였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준비 과정에 많은 노력과 기도가 있었음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 과정이 없었기에 시작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몸이 힘들고 심적으로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과 성경 말씀을 내우고 찬양 율동으로 장기자랑을 준비했습니다. 따로 놀던 아이들도 어느 순간 집중하며 성경학교에 잘 적응해 주었습니다. 저도 이 공간에 조금씩 적응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못하던 율동을 하고 아이들 위해 목청껏 응원했습니다. 성경학교 가운데 최창욱 목사님의 아이들 사랑은 엄청났습니다. 열정으로 설교하시고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의 성김과 최창욱 목사님의 열정으로 저는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열정이 없는 미지근한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뜨거운 마음이 없던 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단순히 학부모 도우미로 참여했는데 어느 순간 어색했던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이 연약한 어린아이를 통하여 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미지근한 제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통하여 더 배우고 낮아지는 겸손함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주님의 이끄심에 감사드리며 동북교회를 위해 더 달려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말씀하게 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동북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부서도 선생님을 한 분 좀 세웠어야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청소년부는 7월 25일부터 27일 월화수 제주도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로 너무 좋은 날씨 가운데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코로나가 조금 급증하는 상황에 다녀왔는데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고2 최예빈 학생이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고등학교 2학년 최혜빈입니다. 저희 청소년부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총 3일간 제주도로 여름 성경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 캠프는 비전 트립이라는 주제로 선교와 섬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선교지를 방문하는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가기 전 제주도라는 장소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일정표를 보았을 때 저는 솔직히 기대도 사라지고 가고 싶은 마음도 조금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래 학생들이 즐기기에는 너무 올드한 올레길 코스와 쉴 틈 없이 교회만 이동하고 끝날 것 같은 빽빽한 일정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생님께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고 친구들과 생각과 마음을 대표하여 요즘 핫플레이스 장소인 곳을 추천드리고 알차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선생님들께서는 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일정표에 친구들과 같이 성경 캠프를 신청하고 동시에 제주도 여행이라는 설렘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저희는 3일 동안 애월 카페거리 아르떼 뮤지엄 금능 해수욕장과 같은 제주도의 아름답고 멋진 곳들과 선교지를 다녔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도 예쁜 카페들도 모두 인상 깊고 좋은 장소들이었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첫 번째 날 갔던 성 김대건 신부 표착 기념관이었습니다. 이곳의 기념관의 1층에는 우리나라 선교자들이 형벌을 받았을 때 사용되었던 고문 기구들과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점을 뜯기고 자르고 뼈를 부러뜨리고 차마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들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로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고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갖은 박해와 고문 끝에 돌아가신 신부님들과 청주교인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지금 현실에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저희는 권호희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열등감을 언급하여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사람들이 힘들고 슬퍼하고 불안해하는 것의 모든 것은 열등감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해보면 제가 항상 느껴왔던 슬픔과 불안함의 모든 것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에게 느끼는 열등감으로부터 생겨났던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항상 느끼고 있던 불안함과 슬픔, 고민 모두를 치료해 주시려고 저 목사님을 제게 보내주신 것이라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많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나듯 못나듯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인데 왜 서로 비교 경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존재로 사랑하시는데 왜 이걸 이제야 인지한 걸까? 제가 지금까지 참 어리석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다라고 매일같이 되새길 것이고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사는 의미 없는 일은 만들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바깥을 돌아다니느라 햇빛 알레르기가 올라와서 저녁에 고생을 했지만 이번 여름 성경 캠프는 정말 재밌고 깨달음과 큰 위로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긴 소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허민우입니다. 전 수련회를 가기 전부터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많아졌고 인원은 소수의 인원이다 보니 수련회가 잘 될까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무려 수련회 장소로 도착하고 나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언제 생각이라도 한 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드리는 예배, 적은 인원이라 걱정했던 것과 달리 이렇게 꽉 찰 수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여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던 중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모두 하나님한테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과연 인원이 무슨 상관일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원이 중요할까? 인원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수련회가 저한테는 너무 은혜였고 배워갈 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 수련회가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전 불과 몇 달 전 저는 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교회를 가는 것도 그저 습관으로 다녔었고 예배도 습관적으로 드렸습니다. 집에서 찬양이 들리면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2022년 6월 달에 저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었습니다. 힘들면 힘든 걸 주변에서 말하면 되는데 말하지를 않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힘들면 기도하고 성경을 찾아보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라고. 순간 고민했습니다. 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데 과연 나한테 답을 주실까? 하지만 너무도 힘들고 버팀목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성경을 찾아본 다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난 항상 너의 곁에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난 너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를 느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제 시선이나 생각, 행동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수련회를 가서 말씀, 찬양, 나눔 그리고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즐거워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며 하나님을 실망케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에서 서기를 맡고 있는 이찬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떤 간증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민우 청년 간증만 들어도 청년부 수련회 이번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준비한 거를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저는 동부교회를 다녔었는데 제가 어렸을 적부터 바라본 우리 청년부 형 누나들은 엄청 씩씩하고 또 교회에서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봉사활동하면서 교회를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어린 제 시선으로 봤을 때 나도 빨리 청년이 돼서 형 누나들처럼 이렇게 씩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정 있는 청년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청년이 되자마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돌았고 또 타 지역으로 많이 대학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청년부 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부는 겉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되게 썰렁하고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날 때마다 또는 우리 주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청년부에 대해서 걱정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렸을 적 제가 바라본 청년부 형 누나들은 씩씩하고 활발한 열정 넘치는 청년들이었는데 지금 우리 청년부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 같은 기도를 항상 했었습니다. 항상 이런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너무나 선명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의 시선, 또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몇 명이 모였는지 이런 것에 주목하시지 않고 그 소수의 인원이라도 그 청년부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사람의 시선, 또 우리 청년부가 몇 명이 모였는지 이런 숫자 따위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 뭐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완악한지, 또 그리고 그런 완악한 내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청년부 수련회였는데요. 이번 여름 수련회를 목사님과 임원들과 같이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가기 싫다라는 마음이 제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또한 저는 지금 대학에서 ROTC 학군단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 방학은 일반 대학생과는 다른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하는 굉장히 힘들고 바쁜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제 심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여름방학에는 군사 훈련도 가야 하고 또 우리 청년부는 사람도 많이 없어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벅차고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청년부 임원으로 나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금 너의 눈에는 동북교회 청년부가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그리고 그 나의 그 과정 속이 나는 기뻐하고 영광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마음만은 하기 싫고 가기 싫었지만 순종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몇 명이 오나 또 무엇을 하나 이런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 시간과 말씀 시간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적은 인원이고 우린 아직 연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단순히 놀고 먹기만 하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했습니다. 이러한 걱정까지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지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모인 인원은 우린 9명이 전부였지만 우리 수련회 시간을 단순히 놀지 않고 청년회 때 이 세상의 유혹과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한 토의와 또 목사님께서 가져오신 기타 하나로 2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정이 다 돼가도록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교제와 찬양과 기도 시간 이후에는 청년부 임원들과 또 목사님과 우리 2학기 청년부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며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체험하였고 나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며 청년의 때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보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저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꿈과 비전이 있었는데 그 꿈과 비전을 되게 많이 도전시키고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나누면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따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중보해 주신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부장 권사님, 장진 권사님, 박상준 지사님 그리고 수련을 위해 힘써 주시는 최창원 목사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상준 지사입니다. 먼저 앉아 있으면서 느꼈던 마음은 우리의 간증이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이 되고 우리 신앙의 자양분이 되고 이곳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저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삶의 많은 부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한 이것들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서로가 연결된 신앙으로 함께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에 대한 관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갈급함이 컸기에 이전에 참여하신 분들의 은혜의 이야기들을 듣고 교회에서도 장년부 수련회를 목적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에 참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컨퍼런스 8월 1일 첫째 날 2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작은 빗줄기 속에 출발하여 대전 한빛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큰 규모의 건물을 보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여러 성도들과 스태프들의 분주한 모습들을 보며 외적으로는 참 많은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빛이 되고 생동감이 느껴지는 한빛교회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어떻게 임하실지 기대하며 첫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 소양 콘서트에서 그의 진실한 간증과 열정적인 목소리의 찬양은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큰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백용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이해와 방법을 듣고 주님께 간구의 기도로 나아갈 때
기도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 시작하는 세미나의 기도의 열기는 은혜 받기에 충분하였으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영을 이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순종의 자세와 진실한 마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며 나의 생각을 차분히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로 시작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듣게 되었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끝난 후 통성 기도는 더욱 뜨거워졌으며 개인 기도로 나아갈 때는 심야 철학 기도 시간을 경험하듯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저에겐 성령 충만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저녁 기도 시간이라 조금이라도 그 은혜의 자리를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인지 새벽까지 마음속 깊은 고백과 통성의 기도가 흘러나오고 모두가 찬양으로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밤 기도가 성령의 임재 속에 평안의 기도가 되었으며 연합의 기도임을 직감하듯 기도의 물결에 잠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열망과 간구하는 소망이 다시 시작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기도로 시작하여 종일 듣는 말씀과 기도로 비록 피곤하고 지친 몸이었지만 서로의 은혜의 눈빛과 깊은 감동을 짧게나마 나눌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평강이 이것이구나 하며 마음의 감사와 감동을 가지게 되었고 함께한 성도님들의 마음도 동일한 은혜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 컨퍼런스가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듯이 이제는 멈추지 말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현재의 삶에서 우리와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펼쳐지도록 다시 시작하는 기도와 훈련으로 한 마음으로 이루도록 중보기도로 마음먹게 또한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은 우리에겐 주님과 성령께서 주신 말씀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무기력과 오랜 오해들 또 거짓된 그런 생각들을 바꾸고 아름다운 동북교회를 꿈꾸며 사랑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끊임없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드리며 또한 새벽을 지키는 기도와 또 목장의 목자들의 기도와 갈급한 심령으로 또 골방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도 컨퍼런스를 통해 받은 기도의 불이 한데 모여져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로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세워왔던 선배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환우들의 깊은 신음을 함께 나누며 교회와 개인의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영적 신앙이 다치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하나님께 구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만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린이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네, 그 찾았다 하나님 나라 주제인데 제가 가서 하나님 나라 애들 어떻게 이해시킬까 그러면서 이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나라, 동물의 왕국 막 이런 이야기하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저걸 기억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다. 저게 하나님 나라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간증을 들으시면서 보셨겠지만 이런 많은 우리 청년들이나 교사들을 세워주신 게 뭐였죠?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게 가장 확실한 은혜예요. 예, 뜬구름 잡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생명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어제 세겹줄 이제 기도팀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학교나 수련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일상을 떠나서 가는 거죠. 일상의 무거운 짐을 벗고 또 위로가 필요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근데 거기를 왜 가냐?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가요. 거기에 살려고 가는 게 아니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초막셋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와야 돼요. 그래서 일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한 발짝부터 나가기 위해서. 수련이 갔다 온 데 제자리 가고 갔다 온 데 제자리 가면 안 돼요. 갔다 와서 일상을 잘 살면서 한 걸음 더 나가고 다음에 또 가서 은혜 받아서 더 나가고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 받은 은혜를 놓치지 말고 계속 유지해 가는 건데 유지하는 방법은 뭐 별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어떻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노예 이문의 수련회를 이제 잘 다녀왔습니다. 울릉도 독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도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저 입술도 터져가지고요 많이 이제 힘들어 놓으니까 근데 금방 또 나았어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또 참 감사하고 독도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독도에 갈 수 있는 날이 1년에 6개월 정도입니다. 독도에 가는 것만. 근데 독도에 배를 대고 발을 디딜 수 있는 것은 50일에서 60일이에요.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동안에 3번이나 갔는데도 독도에 못 가고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가면 독도를 뺑뺑뺑 돌면서 이제 구경하고 30분 구경하다가 와요. 그래서 독도를 밟는다는 것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되는 일이래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 갔는데 갔어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오전에 우리보다 앞서 갔던 오전에 갔던 팀도 독도를 밟고 왔고 우리도 이제 두 번째 점심 때 갔는데 독도를 밟고 왔어요. 정말 독도라는 곳이 너무나 중요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거기에 이제 경비대밖에 없지만 정말 세워주신 너무나 귀한 울타리다 그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면서요 우리 잠깐 한 번만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일으켜내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하게 만들고 삶을 바꾸고 결단하게 만들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달려가게 하시고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이 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또 땀 흘려서 현장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시금 세워지는 것이고 근데 다음 세대 세우기 위해서 교사들이 헌신하는데 교사들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귀정한 은혜죠. 서로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 미래 순천동부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정말 기도의 불이 밤낮 꺼지지 않고 이 사람 소리가 많은 곳이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이 받은 은혜를 잘 유지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이제 이번 주간에 9월 달이 시작되는데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동부교회를 사랑하시고 코로나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멈추는 듯 했지만 또다시 확산세가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대면으로 해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날씨도 그렇고 그리고 코로나도 그렇고 주변의 인식도 그렇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이 기도가 다 합쳐지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보내셔서 저들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일어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얼굴과 방향을 삶의 방향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현장 속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통하여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 안에 참 미래 순천 동북교회가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또 은혜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참으로 선생님들의 수고와 그 땀과 열정들을 보면서 참으로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받은 바 은혜, 주고받는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이 은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일상의 삶을 바로잡게 하시고 삶을 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며 헌신했던 성도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 성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곳곳에 순천 땅에 제주도에 곳곳에 흘려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살아났고 선생님들의 새 힘을 얻었고 나아갈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위한 기성세대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밤낮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고 장구한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받은 바 은혜가 지속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8월 마무리하면서 9월달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계획하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 결단하고 다짐했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하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를 마칠 때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동부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행사 보고회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현장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셨고 교인들의 눈물과 기도와 후원과 헌신이 아름답게 결실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오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은 오로지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받은 바 은혜를 쉬 없애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헛되이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일상 삶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이요 동행하는 삶이요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받은 바 은혜가 더 자라고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자라가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주간은 8월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9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은 세우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성도들의 개인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일터의 일이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후반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에 여름 행사를 통해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앞으로도 수많은 감사와 고마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과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과 또 기도로 물질로 헌신으로 동력하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그리고 2022년 하반기 모든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